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원숭이 이 녀석이 아주 재간둥이잖아요. 날쌔고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이 원숭이를 잡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원숭이를 잡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야자나무 열매나 아니면 항아리 같은 거를 가지고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담아 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놓고 지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거기에 이렇게 손을 집어 넣는답니다. 손을 집어 넣어서 그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한 움큼 집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움큼 집으면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사람이 그냥 원숭이를 잡으면 된다고 하네요. 원숭이는 사람이 다가오니까 당황스러워서 이 손을 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손은 안 빠지고 사람은 다가오고 자기는 잡히고, 그래서 결국 그 원주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간단한 거죠. 잡은 걸 놓으면 손이 빠져요. 잡은 걸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끝까지 움켜쥔 것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붙잡히는 거예요. 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멋진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 대단한 거죠. 질문이 정확해야, 질문이 좋아야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거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질문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물은 거죠. 영생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영생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건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먼저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길게 본문을 읽어서 조금 이렇게 못 잡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본문 안에 영생을 질문하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말이 본문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찬찬히 한번 그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영생을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 절 뒤에 24절로 가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다가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25절을 가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8절로 가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건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재림의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시작한 말이 천국이라고 표현되었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었다가 구원이라고 설명되었다가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한 가지예요. 본문 안에 왜 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걸까? 영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반면에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이걸 원래 하던 신학자들은 지점 레벤 이래 말해, 독일어로 하던 신학자들의 말인데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게 천국이란 말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재림의 때에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 구현된, 우리의 시간 안에 구현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형성되어져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도 말하고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재림이라고도 말한다는 거죠. 그 부유하고 풍성한 의미를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은 17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청년이 좀 우쭐해졌습니다. 아마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라고 구체적인 걸 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10계명이지요. 10계명으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이걸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그리고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습니다. 그건 내가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우쭐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요. 네,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 주님이 이 청년의 대답을 반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청년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인정해. 너 그랬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너무 이제 의기양양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뭐 모자란 게 있습니까?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나 좀 잘하지요, 나 좀 괜찮지요 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참 이 청년, 야, 기특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는 이 청년을 그저 부자라고만 소개하는데 누가는 이 같은 본문을 다루면서 이 청년을 관원, 관리, 공무원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공무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관리죠.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어린 나이, 청년의 때에 이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영생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청년은 삶의 본질을 깨뚫어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나이에 벌써부터 이런 걸 물을 수 있을 만한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부자래요. 거기에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에요. 일찍부터 아주 고위직 관리가 된 거예요. 아마 금수저 집안이겠죠. 자기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다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 그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이건 이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들의 재능과 역량으로 마음껏 섬긴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부족한 연목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 더 좋겠다. 야,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그 청년이 가진 결정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나서십니다. 21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에요. 하늘에서 너에게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원금 보장. 원금 보장 투자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초대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해결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청년의 얼굴빛이 싹 달라집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켜왔다고 호언장담하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청년은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고 갈등해요. 결국 2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고 허망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다른 지적 능력을 가졌어요.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을 가졌어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남들보다 일찍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지위와 사회적 평판을 내려놓는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가 없던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통장, 내가 붙들고 있는 명예, 자존심, 내가 붙들고 있는 인간관계, 나에게 어떤 명예와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겨 그걸 꼭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걸 놔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이걸 놓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라고 하기엔 등치가 굉장히 커요.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 뭔가를 하나 입에 물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강아지가 먼저 물었던 걸 놓아야 더 좋은 걸 물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얘네들은 그게 안 돼요. 한 번에 그걸 다 어떻게 하려고 막 그래요.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불가능하냐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이 가진 상식이나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다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25절과 같은 반응을 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누구보다도 영생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인상이 무너지는 분이 안 계세요. 나는 해당 사항 없다는 거지. 난 뭐 까있고 나는 뭐 쑥 들어가겠네. 완전 뭐 난 참기름 뒤집어 쓰고 들어가겠네. 뭐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꼬소름해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아이 고마워라. 난 들어가야지. 뭐 다 우린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데 부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삶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일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하는데 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못하는 게 출근해야 되니까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 훈련 좀 받으시지요. 이번에 사역 훈련 좀 받으시지요. 이렇게 권면하면 다 한결같이 아이고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면 제자훈련 1등으로 받고 사역훈련 1등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여서 넉넉해 봐요. 아이고 우리 교회 뭐 좀 이거 어려운 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담임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그거 얼마면 됩니까? 그거 뭐 한 10억이면 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아이고 주여 아버지. 여러분 부자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우린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안 나요. 교회 봉사하는데도 시간이 안 나요. 훈련 받는 것도 시간이 안 돼요. 목장하는 것도 시간이 안 돼요. 교회 섬기는 것도 시간이 안 되고 여유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쪼달리니까. 먹고 죽을라 그래도 없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그게 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시간 내기도 어려운 거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부자면 낫잖아요. 부자면.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가진 게 돈밖에 없으셔가지고 유산으로 옛다 강남에 빌딩 하나 네 가져라 이래가지고 만약에 빌딩 하나 저한테 물려주셨다면 저는 아마 목사 안 할 거예요. 전 그러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싶어요. 책 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부자라서 먹고 살 걱정 없으면 난 월화수목 금금금 기도원 간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천국 가기가 쉬운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가 편한 거예요? 우린 부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예. 우리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지요. 그래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으로 길을 쓰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우리를 현혹하는 시대죠.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 청년의 존재 깊은 곳에 있었던 확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만큼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유능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보다 영생이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이 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습니다.
네가 가진 것 내어놓아야 한다. 다 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누구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청년은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이게 그 청년의 민낯이지요. 쌩얼입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베드로죠.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탁 끼어들고 나왔어요. 27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불렀을 때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와 함께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청년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죠. 그게 28절과 29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할렐루야 여러 배를 받고 따따블 수익률 겁나게 엄청난 수익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주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30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잠깐만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낙상 아리마스네. 아주 많다는 겁니다. 아주 많다는 겁니다.
아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무슨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거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일에 실패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부유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거지요.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삶에서 부유함을 선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문제 앞에서 그 청년은 현실의 부유함을 선택한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삶의 부유함보다는 영생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거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정말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제자들 중에 재물을 버린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 중 여전히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돈을 챙기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요.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나이다 호기롭게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너는 닭이 2번밖에 울지 않을 거지만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난 예수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라고 말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 높은 지위를 한쪽 손에 붙들고 다른 손에는 영생을 붙드는 건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도 선택하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넉넉함, 여유로움, 재미, 그것도 풀 패키지로 다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건 여러분 정말로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풀 패키지. 뭐가 더 중요한 일입니까? 뭐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절대값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조차도 끊임없이 나의 손익계산서 안에서 계산되어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계산해보고 그 계산에 따라서 달다 싶으면 낼름 삼키고 쓰다 싶으면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거진 것을 내려놓아야만 영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그거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놓지 못해서, 결국 이 손을 펴지 못해서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싶지만 욕심내지 말고, 미련 부리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을 놓아야 할 때는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예수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붙드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을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전도 집회를 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이 영생을 같이 나누고 이 영생의 자리로 들어와야 할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일을 한 번 더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준비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작정하는 시간을 같이 계속해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